창세기 17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과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운 정표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정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에 있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남자와 함께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구약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형적인 표식을 육체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인을 포함하고 있는 신약교회에서는 할례를 육체에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식으로 세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죄인 구원을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 표시인 세례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 아브라함으로 웃게 하였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고쳐주셨습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한 것이지만은 그 언약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확해지고 구체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속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방식으로서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마음에 확신을 부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라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입니다.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나의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 아브라함으로 격상시켜 주었습니다. 나의 공주라는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도 좋지만은 그보다도 열국의 아버지가 더 크고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나의 공주라는 이름 역시 귀엽고 좋은 이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이름인 사라, 즉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 민족을 먹여 살리는 어머니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라는 여러 왕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본문 가운데 두 번이나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축복하고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준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육적으로도 많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더욱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부터 아버지, 어머니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민족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여러 왕이 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라에게서 민족의 여러 왕이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라로 바꿔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볼품없이 늙은 여인인 줄로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여러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웃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의 조상,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의 조상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12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숱한 자손들,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왕들이 나왔습니다. 그 나라, 그 백성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후손 중에서 영원히 세계를 통치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의 축복의 어머니와 축복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의 출생을 알려주셨습니다.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아브라함은 한때 자기 집에서 기른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말씀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이것은 네게 아들을 낳아준,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말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3년 전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애굽 사람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 아들 이스마엘은 자유하는 자가 아닌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의 상속자가 될 아들은 반드시 자유하는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자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속성, 언약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변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변경되고, 이삭의 인간적인 실수 때문에 언약이 고쳐지고, 야곱의 완전하지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수정되고 보완되었다고 하면 그 언약은 누더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끝나버리고 이삭의 때에 새로운 언약을 세운다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을 이삭의 때에 더 확실하게 세운다는 말이죠. 실천하고 영구히 보존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그 효력이 영구하고 변함없이 연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린 채로 웃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 말에 대해서 불신의 웃음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이 불신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로 가운데서 웃었던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이 출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반갑고 너무 놀랐고 너무 기뻐서 웃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 100살이라고 하는 나이, 아내 90이라고 하는 나이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로 한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내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웃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뻐서 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표적인 사건임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출생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나 한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19절에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응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확실히 진실로 또는 참으로 라고 하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사용했습니다. 정녕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의 이름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 이스하크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21절에도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삭의 때에 다시 세우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그의 아들 이삭과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세계 모든 인간에게 나타날 언약, 시공을 초월하는 언약, 변경하지 못할 언약으로 확고부동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출생 소식으로 웃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하심 앞에서 믿음으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가에 있어서 이삭이 출생한다는 것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조용하던 아브라함의 가문에 병지풍파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의 생각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그를 번성하게 할지라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 그에게 또는 그를 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감으로 임신했을 때 그녀는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사례의 학대를 받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하여 광야를 헤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만나서 여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대중에 있는 아이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갈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크게 번성한다고 했습니다.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마엘에게서 12명의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12족속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마엘을 축복하신 결과이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깨물면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낳은 아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이로 인해서 아내 사레와의 사이에 금이 갔고 학대함으로 임신한 하갈이 도망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자라서 13살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기쁜 소식이기도 했지만은 염려가 되는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그제야 아브라함은 안심할 수 있었고 웃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실수와 염려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웃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주인 또는 공주라는 의미의 사레에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의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웃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귀여운 공주인 사레로부터 많은 나라의 어머니인 사라가 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웃게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자식을 낳게 해 주십니다. 아들 이삭을 생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여서 아들을 낳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이런 축복을 안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번성케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이삭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약속의 아들은 아니지만은 이스마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염려하며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 위에 살면서 걱정과 근심이 많은 날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웃게 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번성케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해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어머니, 축복의 아버지,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고, 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을 낳는 전도하여서 사람을 구원하는 축복을 안겨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평안을 주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받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웃을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